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인데, 기도가 참 중요하죠. 기도인데 기도의 시작점, 기도의 시작에는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옳은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자꾸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처음에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하고 끝에 주기도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주일 예배는 사도신경은 있으나 주기도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분이 오실 때마다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우리 예배 중에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까닭은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골격이 무엇인지, 초점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각하게 해주고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희미해졌는지 선명해졌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서를 예배 중에 넣는 것이지,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넣지 않으면, 사도신경을 성경 속에 넣지 않으면 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기 때문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 참 예배가 아니라고. 옛날 우리는 그래 왔어요. 구역 예배가 됐든 전체 모이는 공예배가 됐든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항상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항상 장로님이 인도하시든 목사님이 인도하시든 아니면 구역장이 인도하든 간에 항상 사도신경, 그 다음에 끝에 주기도문. 그런 틀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곁으로 이제 빠지고 뭐 예배가 흐지부지 되고 끝이 그냥 분명치가 않고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참 예배가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선을 넘은 발언입니다.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소위 그게 이제 종교죠, 종교. 그거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어떤 교회는 항상 손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항상 방언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교회 특징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방언도 할 수 있고 손을 들고 예배할 수도 있고 박수치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면 참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독교의 종교화입니다. 신앙의 종교화입니다. 종교는 형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 없는, 그 안에 진짜 임재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그런 예배의식, 예배관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한번 제가 단호하게 얘기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엔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입이 근질거리신 모양이에요. 주기도문을 왜 안 하냐. 근데 따지고 보면 주기도문은 새 언약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에 의의를 금세 달 수 있을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 있지 않나요? 복음서에 있지 않나요? 목사님? 근데 신약의 기도가 아니라니, 새 언약의 기도가 아니라니,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새 언약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신약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부터가 신약입니까? 신약의 시대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대를 사신 분이에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시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구약 아래서 사신 분이세요. 그러나 구약을 완성시키고 마감하고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또한 이으신 분이세요. 언제부터가 신약이냐, 언제부터가 새 언약이냐,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갈보리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 거기서부터가 신약의 시작입니다. 물론 더 좀 확대하면 성령 세례가 성령이 부어진 그때부터, 교회가 출발한 그때부터가 신약의 시작인 겁니다. 새 언약이에요. 그 전까지는 옛날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언약 아래 있었던 그 시대 전체가 구약입니다. 예수님 구약을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신 바로 그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바로 그것이 신약시대의 출발, 새 언약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 그날에 그러신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려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것을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임하고, 옛날에 예수 이름을 몰랐어도 구약의 성도들, 율법 아래서 살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바로 그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신약이 시작되는 그날부터는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도 허락하시고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신약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란 어떠해야 한다는 기도의 모델로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율법 아래 계시지만 그러나 이 아래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느냐 하는 바로 그 기도의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내용이지, 이것을 우리가 암송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이걸 반복해야만 그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된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어.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주기도문은 도움이 되고 주기도문의 어떤 순서나 방법으로 내용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그걸 얘기하면 그게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연불한다 그러죠. 연불한다. 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 그 정성을 보고 미스터 부께서 이렇게 뭘 해주신다 했던 그 불교인들의 그런 태도나,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100번 하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1000번 하면 1000배 하면 뭐가 아들을 점지해 주시고 하는 식으로 계속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신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면 내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고 계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진짜 기도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진짜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잘못된 기초를 싹 갈아엎었고, 기도를 싹 잘못된 왜곡된 기도에 대한 개념을 싹 치워야 거기에 올바른 기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싹 재건축할 때도 싹 쓸고 그다음 거기다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싹 쓸어버리고 다 집들을 다 기존 집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 단지를 세우는 거죠. 그러듯이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잘못된 인식 그건 싹 제거하고 그 위에 제대로 된 기도, 진짜 기도가 뭔지 다시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받아왔어요. 저도 항상 예배 끝에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야 예배가 맞춰진다. 그게 진짜 예배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들어가야만 참예배다라고 하는 건 어려서 우리가 틀을 잡기 위해서 훈련에는 좀 필요했다고 하지만 이제 장성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기도문을 많이 입으로 암송하면 뭔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처럼 그거 중언부언하는 거야.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것도 너희들 잘못된 생각이야. 분명히 교정하세요. 주기도문 1000번 한다고 뭐가 응답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반복함으로써 자기에게 믿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반복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고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 이분은 그렇게 배우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해하고 넘어가지, 거기다 또 그건 틀렸습니다 뭐 그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는 하도 귀찮게 하시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지. 계속 와서 그런 얘기하면 주일날 어쩌다 한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귀찮게 하면 그럼 그건 아니죠. 그건 저한테 그걸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가지고 주님께서 본인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배가 올바르지 않다,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예수의 개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주기도문을 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무슨 일이래 이게. 그런 거죠. 저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이 해왔던 기도를 제자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구약시대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앞으로도 너희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이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잘못된 기도가 뭔지를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고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싹 엎어버린 다음에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새로운 기도의, 올바른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상태, 자신의 마음에 초점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로, 하나님을 심판자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계신 엄하신 분으로
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기도가 들어가면 그 기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첫 발걸음이 중요하거든요. 첫 단추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혹은 내 아버지요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시는 나의 불순종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면서 화나 계시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생각도 않고 있다가 2, 3일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의식도 하지 않다가 오늘 수요예배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하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는 죄책감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생각하라는 자상하신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다. 나와 대면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아이가 아빠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그 아이가 종일 아빠를 생각했을까요? 2살, 3살 아이가 종일 아빠를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아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랜만에 보고 며칠 만에 보고 할아버지 하면서 올려다가 아이고 내가 할아버지를 일주일 내내 생각도 안 했네. 2시간 동안도 생각 안 했네. 너무 죄송해라. 할아버지 저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용서해. 만약 그런다면 얼마나 서글프니. 만약 그렇게 말하는 애도 아니지만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 그런다면 그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도 아빠 얼굴 보고 반가워서 아빠 하는 거 할아버지 하는 거 그게 정상적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라 지금 그걸 정용하는 그거 괜찮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내 아버지의 자상하심에 초점 맞추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이거부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빠 여기 없으면 내 아빠 그게 없으면 진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는 간구 그리고 간구 다시 그리고 간구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거. 그러나 기도는 그게 기도일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기도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중보기도, 그 다음 자신을 위한 간구,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해야 이런 내용이 있어야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담을 생각해 보자고요. 최초의 인간 아담, 죄가 없었던 시절에 죄와 하와도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기도는 뭐였을까? 내용이 뭐였을까? 기도했다면 아담과 하와는요 주변에 중보기도할 사람도 없었어요. 중보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쫓아낼 귀신도 없어요. 그게 영적 전쟁할 것도 없고요. 쫓아낼 귀신도 없어. 나중에 사탄이 쏘가서 그랬지만 평상시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타락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특별하게 기도해서 물질을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천에 널린 것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거고 금이 막 깔려 있고 보석도 막 발길에 채이고 막 그런 곳이에요. 특별하게 간구해서 응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매일 날이 서늘할 때 주님의 동산에서 그 에덴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 나누는 교제, 그게 기도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무슨 뭐 응답을 얻어내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죄를 용서받는 거, 뭐 대등도 다 넣지만은 가장 핵심은 그분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소위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전철 막 타고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만 기도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하는 기도, 성전에서의 기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게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마음이 통하는 교제가 제일 중요한 기도의 핵심 요소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보다도 그분의 선하심,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뜨거운 사랑에 초점 맞추는 것이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냐 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도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도의 입문에,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늘에 계신 창조주시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재판장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할 때, 내 아버지요 할 때 우리 떠오르는 아버지가 있어요. 좋지 않은 아버지도 있어요. 상처만 가득 안겨준 아버지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악인이라도 자식은 사랑하고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아비죠, 엄미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시여,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되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정겹거든요. 아버지는 돈을 벌어다 주고 다 자식을 먹일 수, 다 모든 걸 제공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저주를 물리고 괴로울 때 기저귀 갈아주고 변냄새, 똥냄새 마다하지 않고 기저귀 갈아주시는 그 어머니의 손길은 자식에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할 때 가슴이 뭉클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가장 굳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가장 편안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런 자상하신 우리 아빠, 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중언부언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는, 그런 막 정성을 막 쏟으면 들어주는 그 이방 신들 같은 그런 개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내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구약에서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셨던 그 인물들 있잖아요.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혹은 또 뭐 수많은 선지자들 다 있지만, 그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보다 더 가깝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뭐 이렇게 불렀고, 엘로힘, 아도나이 뭐 이렇게 불렀는 것이지, 아버지,
내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놀라운 거죠.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구약 시대를 살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 전까지는. 그때까지 살았던 수많은 기도문들을 봐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가 혁명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이런 거죠. 그러나 그날에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죄가 사함받는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 죄가 용서받은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 새 언약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는 그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분과 나 사이의 죄악을 그분께서 싹 치워버리셨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도 전혀 우리를 향해서 섭섭함이나 노함이나 그리고 분노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관계로 돌입했기 때문에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관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시편 100편 4절처럼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오늘 좀 시아 아빠가 왔으면 더 실감나게 시아를 얘기했을 텐데, 그 얼마나 그렇잖아요. 막 시아가 뛰어다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아빠를 생각 안 했는데 너무 죄송해 이러면서 아빠한테는 저는 다가갈 수 없어요. 제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 내가 아빠를 잊고 오늘에야, 지금 이 시간에야 아빠 얼굴 본 다음에 아빠를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 저는 나빠요. 저는 나쁜 아이예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선 이 죄부터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가갈게요. 그게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 그 죄책감과 그분과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럼 그 무슨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셨듯이, 기도할 때 대부분 자신의 부족함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 문제들부터 진술하기 시작한다는, 제가 이런 부분 자주 강조하죠. 문제를 너무 자세하게, 내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콩팥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대장이 어떻고, 근데 그게 내가 이게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 찰스 캡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한 분 계세요. 혀의 창조적인 능력, 뭐 그런 책을 쓰시기도 한 분인데,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의 그 농부 출신 목회자인데요, 부흥사신데, 그분이 참 그렇게, 그분의 글을 읽으면 참 이게 영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어디서 자기가 변했냐면,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당황해가지고 급당황해서, 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제가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있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가 계속 불평, 불만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더라는 거죠.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예를 들은 거예요. 내 남편이 성질이 나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폭력도 있습니다. 저 딸기도 정기적으로 맞습니다. 애들도 맞습니다. 개도 가끔 걷어차서 개가 쩔뚝거립니다. 뭐 우리 남편 정말 도박에, 술, 담배에 돈을 쓰는데 진짜 음란한 그런 그 제품이나 사가지고 오고 막 이래.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러나 주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50분 동안 고발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단 5분 동안만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기도할 바에는 인간의 부족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주님은 그거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다 아느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필요로 하는 부분, 나도 모르는 나의 필요까지도 주님 다 헤아리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세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세게. 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책상에 너무 기도들이,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긴급 속달로 이렇게 강하게 먼저 1급으로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하려면 좀 세게 샥 금식도 하면서 그러면 아라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내 문제부터 처결해 준다고 생각하는지, 하여간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제 자체를 진술하고 어려움을 찾고 계속 얘기하고 괴로움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쇳소리 한번 내고서 아멘 하고 이렇게. 그게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늘 정기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우리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문제를 얘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상하신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분이 나를 불편하시는, 내가 잘못해서 그분과 내 사이가 거리가 있다,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 맞추지 못하는 이런 기도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내용도 보면 계속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얘기해. 또 영적 전투는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계속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싸워대는지.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둠을 불러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사탄은 지금 역사하지도 않는데 계속 부르는 겁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이 공간에서 떠나가라, 뭐 이런 거. 저도 그 전에 옛날에 해봤던 거거든요. 이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이 공간 안에 있는 귀신들아 다 떠나가라. 뭐. 그냥 이 귀신도 없는데 귀신아 불러대면 어디서 우리를 부르네? 어디서 불이 나와서 아마 올지도 몰라요, 정말. 제가 실제로 그런 거 경험했다니까. 귀신 쫓는 얘기 막 이런 설교 막 그것만 골라서 막 했어요. 그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꼭 눈동자 이상한 사람이 꼭 와가지고 예배 방해하고 막 그래서 꼭 오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다. 이건 내가 부르는구나. 언급하면 소환이 되는구나. 그 영적 전쟁한다는 사람들도 계속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고 안 가본 산이 없다는 거야. 막 무당들이 기도했던 유명한 산들 가서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다고. 그걸 막 굉장히 영적 전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한편에는 긍정도 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없는 귀신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 예를 들어서 옛날 고대 세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불러요. 또 지금 사람들이 믿는 신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제사하는 신도 아닌데 고대 2000년 전 3000년 전 신을 소환해 가지고 막 부르니 그러면 귀신판이지. 그게 잠자고 있는 귀신을 왜 불러내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탄에게 초점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런 현상도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막 불러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런 영의 역사들이 정말 더 짙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예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느티나무라고. 근데 거기에 신령함이 있다는 거야.
이 말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알고 제사 지내고 그 앞에서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그 나무 쪽은 돌도 안 던지고 그 나무에는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거기에 권위를 부여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귀신 역사하지. 거기에 사람이 어디에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신령스럽다고. 그러면 그 틈으로 그 사람들의 신뢰, 그 믿음을 타고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는 뱀이 이 집안의 재산을 지켜준다 해가지고 뭐 구렁이 같은 게 이렇게 가끔 옛날 시골집에 이렇게 담장 오면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뭐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독대 가서도 빌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강에 가서도 빌고 그러면 악한 영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이 돼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영적 전쟁한다고 계속해서 고대 신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아프로디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없는데 아프로디테는 나와서 뭐 그러라 그러면 그리스 망하라고 그러는 거야. 똑같다고. 제우스는 떠나갈지어다 뭐 이러고 뭘 그렇게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지혜 없는 행동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를 자꾸 말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악한 영이 그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역사하기 시작해요. 문제를 자꾸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려고 애쓰지 말라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알려드리려고 애쓰지 말라고. 내 자식이 얼마나 사탄에게 시달리고 얼마나 지금 어두운 일을 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자세하게 문제를 말하면서 동시에 말하면서 자기 속에 더 확신이 들어가. 우리 아들 큰일 났다. 우리 아들 큰일 났다. 우리 딸 큰일 났다. 계속 기도하면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잠언 18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라.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혀에 달렸느니라 그게 아니라 혀의 힘에 달렸느니라 그래요. 혀의 힘에 달렸느니라. 그러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문제를 자꾸 말하면 어때요? 거기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내 혀에 있는, 내 말에 있는 힘이 실려버리는 거예요. 실려서 힘이 실리면 문제를 자꾸 말하면 문제가 더 강화되는 거죠. 문제는 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도 있지만 우리 혀 자체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하는 관계예요. 사역에서 하나님이 일해주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도 활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혀에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그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때 내 힘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얹혀서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혀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기도를 포함해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그러면 죽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죽음 현상을 불러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내 자식에게 더 죽음 현상, 실패의 힘이 덧입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닫으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문제만 얘기하려면 자꾸 기도하지 말라고.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얘기하려면 차라리 입을 닫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서 그 약속을 그냥 주야로 암송하는 것이 1000번 100번 낫습니다. 10,000번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꺼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그냥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정상적인 기도, 확신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실수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6.25
6.25가 일어난 것은 어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싶은 생각도 6.25가 일어난 것은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났다. 그 말도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닫고 우리가 그런 다시는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심판 6.25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퀘스천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화내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고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 그때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 뭔데?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그 상황까지 주님이 하신 게 뭔데? 계속 하나님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것밖에 더 있었어요? 뻘거벗기고 채찍맞고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염도 막 뜯김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고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류를 대신한 어린 양에게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벼락이란 벼락은 다 가져다가 인생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쏟아질 벼락들도 무지하게 많을 텐데 죄에 대한 대가가 많을 텐데 그 모든 심판을 다 거두어다가 그냥 예수님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그 내가 다 받아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시지.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특히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들끼리 좀 싸워가지고 분열됐다고 주님께서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미군만도 5만 명, 6만 명 사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9.11 테러는 하나님께서 미국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하고서 막 기도하고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겪으셨다는 거죠. 아들만 겪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셨다. 화목하셨다. 하나님에게 이제 더 이상 갈등이 없다. 우리에 대한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축복하고 어떠든지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주님의 분노를 쏟아 부어가지고 잘못했지 알았지 그리고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입 앙다물어 입 꽉 말어 가서 한 대 탁 터치시고 말이지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 이런 발언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틀렸습니다. 반론을 제기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모든 저주를 다 당신이 가져가셨는데 또 무슨 남은 또 심판이 있다고 우리들이 실수했을 때 그 진노를 우리에게 또 부으신단 말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만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면 그 말이 성립되겠지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의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서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고 특별한 죄를 안 지었어도 오늘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예배 때 와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가까이 못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내몰지 말라 이 말이죠. 제 말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언제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멘. 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눌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금물입니다. 눌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보시는데 죄까지도 이미 다 감당해가지고 이미 다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그냥 그 눌려가지고 못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근심스러워하면서 막 주춤거리고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여러분 손주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대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냐고.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가서 1시간씩. 전 옛날에 8시간씩 기도도 해봤어요. 저 윤석준 목사님이 목사는 8시간은 기도해야 된대. 8시간 기도하고 나면요 밥 먹을 힘도 없어요. 솔직히 해봤어요. 8시간 기도하고 나면요 후들후들 다리는 뭐 후들거리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근육은 약해져가지고 후들후들 거리고 그 안 내가 4시간으로 쪼갰어요. 절반만 하겠다고 용서하시라고 하고서 4시간 해서도요 얼마나 찐이 빠지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했어요.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든지 아니면 밤샘 기도, 철야 기도를 하든지. 저는 철야 기도를 선택했어요. 새벽보다 철야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철야를 그렇게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근데 절반은 졸아요, 솔직히. 기도할 때는 해. 그러다가 이제 쫙 기도가 나오면 이제 뭐 오슬오슬 추워지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막 이렇게 다가 이제 졸려요. 그거 추운 상태에서 또. 그러면 새벽 예배 이제 새벽 예배 할 때는 죄책감이 또 드는 제대로 기도 못했다. 여러분 어떤 규칙을 세워놓으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정죄감이 더 많이 생겨요. 하긴 율법적인 것은 정죄감을 더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종일 애 봐야 되고 집안 살림해야 되고 막 바깥일 안일 다 해야 되는 여성들이 2시간씩 기도한다든지 새벽녘 꼭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든지 그게 쉬운 일이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린 자식 기르는 사람으로서 또 학교 보내는 그 엄마로서 1시간씩 2시간씩 시간 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딴 일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죄감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럼 다른 생각도 해봐야죠. 다른 생각도 해봐야죠. 그냥 살면서 일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고 그것도 기도하라고 삶이 기도라고 인정을 하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죠.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거 멈춰도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 따로 구분해서 한다. 그거 안 해도 좋다 그 말. 따로 구분해서 다 끊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 건 틀림없어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만 기도라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수가 된다 이 말. 정죄감만 가져온다 이 말. 어느 분이 기도할 때 그랬대요. 주님 제가 밤에 기도하는데 너무 졸립니다. 졸지 않고 기도하는 법 좀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가서 자. 푹 자고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안 졸린 상태에서. 하나님 그러시더래. 그걸 크게 깨달았대 또.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졸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더 기도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 그 마음 중심은 알겠어. 그지만 가서 푹 자고 와서 안 졸릴 때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졸음 반 기도 반 그러다가 죄책감만 가득 안고 기도 시간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시간을 뚝 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골방의 기도 시간도 예배당의 기도 시간도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죄책감 가지고 있으면 일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 오늘은 저는 가끔 그래요. 제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계속 깊이 들여다보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는 거. 저는 그게 기도입니다. 솔직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 그리고 기도 방언으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것을 깨달으려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본뜻은 이런 뜻이다 하는 그런 것을 남들이 평상시에 못 봤던 어떤 깨달음들을 주세요. 오늘 또 이렇게 있다가 창문 바깥을 이렇게 보면서 아파트 바깥에 이제 그 소나무들 좋은 소나무들을 사다가 심어 놓잖아요. 아파트에 자 쭉쭉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중력이 없었다면
진짜 혼란스럽겠구나. 그 생각. 하나님이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많잖아요. 뭐 새처럼 날지도 못하고 위험도 있고 막 그런 까다 중력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중력이 없으면 세상이 굉장히 무질서해졌겠구나. 나무도 중력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하면 넘어지니까 안 넘어지려고 곱게 서거든요. 곱게 서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좁은 거예요. 이렇게 나무들이 곱게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야,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안 그러면 나무들이 이렇게도 자라고 거의 땅하고 나란히 누워서도 자라고 막 그러겠구나. 그러면 이게 아주 혼란스럽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어떤 말씀으로 연결해서 기도도 하고, 기도가 저절로 되죠. 이렇게 가만히 한 구절을 쳐다보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체가 기도인 거죠. 물론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 방언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우리 기도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만 접근하면 이득보다는 죄책감이 훨씬 많이 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그런 면에서 일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일터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바꾸시라며, 자기 생각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질문도 드리고 또 깊이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방언으로도 기도해보고,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일어나면서 친밀함도 더 생기고, 얼마나 자상하게 나를 가르쳐 주시는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도 기도로 들어주신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이것저것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참 중요한데, 첫 발걸음이 중요한데, 첫 발걸음에서 어려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뭐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래서 요즘 자꾸 이제 생각하려고 해요.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가 실력자인가, 내가. 얼마나 어마한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것을 내가 정말 제대로 내가 믿음으로 흡수하면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걸 알면서도 제가 충분히 그 머무는 시간을 내가 못 갈아서 제가 좀 부족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고,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애들 보세요. 우리 아빠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야. 유치원에서도 아빠 그런 게 뭐예요? 우리 아빠 때 내 아빠야 뭐 그런 거거든요. 엄마 그런 것은 단지 반가움만이 아니고 니들 아빠 우리 엄마야 그런 거지. 야 엄마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뭐 그 얘기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얼마나 풍성한 기도가 그분과 이어질까. 부정적인 거, 문제로 막 계속해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걸로 기도를 채우지 않고 확신에 찬 기도,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아시죠?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아시죠?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저거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됐다고. 맞습니다.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 저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기도 자기가 이렇게 딱 지목했는데 바로 응답됐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뭐 이렇게 막 다른 성도는 잘하는데 다 그 아빠가 그 아빠야. 어디서 자랑질이야. 그러니까 그 자랑질로 삼을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하신지, 얼마나 나를 알고 계시는지, 얼마나 돕기 위해서 내가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다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여. 제 기도하니까 제가 처음 기도할 때
입에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나오더라고. 참 이상하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너무 멀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분산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이.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어떨 때는 밤새도록 내 아버지, 내 아버지만 불렀던 것 같아. 그런데 내 아버지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지.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는 거지, 내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분이 자상하신 선하신 내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다 꽝입니다. 다 꽝입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 곱하기 천만 더하기 거기에다가 하고서 앞에 괄호 뒤에 괄호하고 앞에다 마이너스 딱 붙여버리면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커도 마이너스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해요. 플러스가 돼. 플러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항상 해답을 기도하고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기도하고 그리고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아빠 저거요 이렇게 아빠 이거요 이렇게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냥 이거요 정도로 제가 아파요 이런 정도로 끝내야지 저놈이 방황합니다부터 시작해서 2학년 때부터입니다. 2학년 때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헤매더니 지금 3학년 때 완전히 이놈이 거의 조폭이 됐습니다. 주여 진술을 쫙 하지 말고 내 애가 아파요. 아시죠? 주여 그러나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아파하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주님 내 아들 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길을 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믿음이 있으면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내 친정 아버지라든지 내 사랑하는 친아버지에게 얘기한다면 해결할 능력 있는 아버지라면 그렇게 문제를 막 진술하지 않아요. 문제를 진술하지 않아요. 응? 아파트 중도금 못 내가지고 뭐 계약금 떼게 생겼으면 친정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가서 그냥 한마디 할 거예요. 그냥 아빠 돈 좀 줘요. 아빠 돈 좀 줘요. 딱 그러지. 거기서 뭐 아파트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냥 뭐 중도금 어떻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집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남편은 능력이 없어부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문제를 많이 기도하지 말고 해결을 붙잡고 기도하라. 해결의 약속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 훨씬 더 응답이 빠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처럼 생각하고 말해온 우리들의 생각이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이 시간 돌이킵니다. 다 제거합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능력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04편처럼 감사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높으심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름의 권위를 높이면서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올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실제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풍성한 응답들을 더 많이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섣불리 입을 벌려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한마디면 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자상하신 아버지께서 기억하면서
찻잎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누린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부터 드리십시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양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곳에서도 이 영역에서도 저는 하나님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스트레스, 모든 괴로움, 모든 불안들 다 쉬어버립니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들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 온갖 좋은 것으로 복주시고 아버지 나와 관계된 것들을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응답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은 나타날지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갈망을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시니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족해 하는 것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정직한 나의 소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성도들로 하여금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웃음이 가득한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마음에 웃음이 가득할지어다.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에 웃음이 가득할지어다. 가정에 웃음이 가득할지어다. 일터에 웃음이 가득할지어다. 주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꺽꺽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나를 즐겁게 해주시며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여, 주님 앞에 웃음이 가득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 가득한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아버지 함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하나님, 심령 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 미소가 하루 종일 걸리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도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기쁜 일이, 웃음 가득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영혼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영혼들,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가득한 영혼들, 주여 기쁨으로 주의 전을 향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웃음 가득한 군생활, 웃음 가득한 직장생활, 아버지 웃음 가득한 학업, 주님 저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임재의 빛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이 저들에게 임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파파라파카리아 타라마스 이베레 두베레 수라바라카리아스 이르베 둘라 사라발라티오르모센노르투보르캄 인다르톨레스 파레스토스 안드라티 안다라스 일라 시라베라카리안 소로발라티암.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